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요. 먼저 구약성경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어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어서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5절까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5절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넘겨주세요. 자, 오늘 산 위에 있는 동네 세 번째 설교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계속해서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저의 죽은 남편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세요 하는 뜻이 있었어요. 단지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인데요. 엘리멜렉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세요 하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저에게 아들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는 왜 결혼할까요? 여러분 커서 나중에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랑을 위해서, 그렇죠?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하셨으니까 우리 친구들 제가 원하는 대답 맞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하셔서요. 또 자녀를 낳아서 경건한 가문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해요.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결혼해요.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보아스와 룻은 왜 결혼하려고 했을까요?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엘리멜렉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참 신기하죠, 그렇죠? 이상하죠?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곳이에요. 이상한 곳.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살거든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거든요. 그런데 교회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라고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거든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교회는 이상한 동네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의 행복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성문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문. 왜 성문으로 갔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을 하는 곳이거든요. 성문은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앞서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죠. 물론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는데 성문에 앉아 있었더니 그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무개야 이리로 와서 앉으라 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를까요? 성경을 봤더니 장로 10사람을 불렀대요. 무엇을 하겠다는 뜻일까요? 네, 공적으로 어려운 말이네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재판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넘겨주세요. 그 사람이 나는 보아스랑 결혼을 안 할래요. 엘리멜렉의 땅을 찾아주지 않을래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아들 낳아서 그 땅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해주지 않을래요 라고 했어요. 왜요? 손해가 되니까요. 그렇죠? 내가 돈을 들여서 땅을 사는데 내게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안 하겠대요. 그것을 어떻게 피했을까요? 그림을 봤더니 뭘 벗어줬어요? 신을 벗어줬어요. 나는 이런 일을 안 하겠대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시로서 신을 벗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기업 물은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저 사람은 신을 벗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넘겨주세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솔로몬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 시대는요, 태평성대, 황금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대적이 없었거든요.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태평성대 황금 시대를 이뤘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땅, 자손, 복, 아니 정확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이 한 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두 번째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 혹시 우리 친구들 솔로몬의 꿈 아시나요? 꿈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꿈인지 환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소원은 무엇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찾아오는데 산타클로스가 오면 무엇을 주기를 원해요? 로버트? 또. 예, 무슨 카드? 또. 유한이는 뭐 주면 좋겠어요? 산타클로스가. 예, 산타클로스 없기는 없어요. 예. 아빠가 산타클로스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럼 엄마 아빠가 무엇을 주면 좋겠어요? 네, 예. 신용카드요? 신용카드래요. 아빠 기억하세요. 신용카드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솔로몬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넘겨주세요. 네. 아니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 정확히는 저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어요. 저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이 수많은 백성들 재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왜요? 왕이 첫 번째 가져야 될 덕목은 지혜였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 하면서 무엇을 배우라 했을까요?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배우라 했죠. 아담에게도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배우라 했어요. 지혜를 얻으라 했어요. 아담에게 원하셨던 바, 왕이 가져야 할 바, 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봤더니 재판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재판을 했어요. 솔로몬의 재판 혹시 아시나요? 네, 2명의 엄마가 찾아왔죠. 2명의 엄마가 맞아요. 똑같은 날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아기가 죽고 말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 아기가 산 아기가 내 아기고 저 죽은 아기가 저 여자의 아기예요.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할까요?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 하니까 진짜 엄마가 자기 아기가 죽을까 봐 어떻게 해요? 차라리 이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라 했어요. 결국 솔로몬이 지금처럼 DNA 검사도 할 수 없는데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진짜 엄마를 찾아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솔로몬에게는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두 사건이 무엇을 말할까요? 베들레헴의 마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장로들이 성문에 올라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했을까요? 재판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사는 그 나라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내서 어떻게 해요? 억울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네, 재판. 보아스가 사는 마을에는 장로들의 재판. 솔로몬이 살던 시대는 솔로몬의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은 교회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교회의 이야기인데, 그럼 오늘날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장로들의 모임인, 혹시 들어봤어요? 당회. 목사도 장로라고 하거든요. 목사도 장로거든요. 장로들의 회인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어려운 말로 치리하고 감독한대요. 이게 우리 교회 장로회예요, 장로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소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볼래요. 좋은 장로가 돼서 성도를 잘 신방해 볼래요. 그리고 당회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볼래요. 교회가 화평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또 집사가 되어서, 좋은 집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래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원으로 올 성탄절 그렇게 기도해 볼래요? 좋은 목사가 돼서 말씀을 잘 가르쳐 볼래요? 좋은 장로가 돼서 성도를 신방해 볼래요? 좋은 집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래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아멘. 영화 웰컴 투 동막골 보셨나요? 네, 웰컴 투 동막골 2005년도에 개봉을 했어요. 배경은 6.25 전쟁이 한창 이런 때에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마을은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 말이 있었을까요? 상상했을까요? 실제 그런 말이 있었대요. 속리산 깊은 계곡에 있었는데 지금은 마을 한가운데로 흐르는 냇가 하나로 경북 상주와 충북 보은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의 피해가 전혀 없었고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저는 룻기를 보면서 웰컴 투 동막골 이 마을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웰컴 투 동막골에 등장하는 그 마을과 같거든요. 여러분, 룻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어떤 시대였나요?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 어떤 시대인가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레위인의 첩 사건이죠.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브아라는 동네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돔성에 있었던 그 일이 언약의 땅에 언약 백성들 안에 똑같이 재현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래서 심판을 받았던 소돔에 있었던 일들이 약속의 땅에 언약 백성들 안에 똑같이 있었어요.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레위인을 내놓으라 하거든요. 그러자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불량배의 손에 넘겨주었죠. 불량배가 밤새 그 여인을 농락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공격해도 자기 지파 일이 아니면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공격을 당해도 선뜻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사 시대는 각자 도생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다가 서로 또 싸우지 않습니까? 11지파가 베냐민 한 지파와 싸움을 하죠. 이렇게 사사시대는 법보다 준목이 가까운 시대였고 형제의 애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룻기에 등장하는 이 마을은 과연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지주와 일꾼들이 서로 축복을 하거든요. 보아스가 이삭을 베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자, 또 이삭을 베는 자들이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거든요. 마음이 넉넉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마음이 넉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먹고 살기 참 퍽퍽하죠.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가요?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하죠, 그렇죠?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 퍽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지 않으면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서 서로 넉넉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외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압인 룻에게 보아스가 또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했거든요. 자, 그리고 보아스가 사는 마을은 말씀이 통하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상식인 동네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기업 무르는 제도에 의지해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기업을 무르는 제도는 사실상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라진 그런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자기 돈을 들여서 땅을 되찾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면 기다렸다가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올려야 할까요?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식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럼 누가 할까요? 자,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감히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룻이 감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그렇게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동네는 말씀이 통하는 동네구나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사는 마을에는 교회 질서가 잘 잡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들을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기 4장은 성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또 다른 기업 물을 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을의 장로 10사람을 불러요. 왜냐하면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곳이거든요. 이를테면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거나 개인과 개인 사이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모든 법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땅을 사고 팔 때 어디에서 할까요? 성문 앞에서 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반역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할까요? 성문에 올라가서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의 민원을 대신 처리해 주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지 않습니까? 이렇듯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자기보다 앞서 기업 물을 권리를 갖는 사람을 불러냈고요. 그리고 10명의 장로들을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일을 사사로이 하지 않고 공적으로 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선한 일, 좋은 일이라고 해서, 내게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해서 사사로이 행하지 않고 공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공증을 받을 수 있거니와 혹여 원망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야 마을에 질서와 평화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솔로몬 시대에 꽃을 피웠는데요. 자,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사 4장은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가 황금 시대였다, 태평 시대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정확하게 실현됩니다. 첫째, 20절 말씀에 따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어떻게 되었다 묘사하고 있을까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기억나시나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어요. 자손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다스리던 땅의 경계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그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의 정확한 성취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여기 나시죠?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내 땅이 큰 강 유브라데부터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큰 강 유브라데부터 애굽 지경까지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오늘 기록하고 있죠? 그 강, 큰 강 유브라데부터 애굽 지경까지 다스렸습니다. 땅도 정확히 성취됐습니다. 그러면 복은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평안히 살았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그런 뜻이죠. 온 이스라엘의 질서가 잡혔다는 뜻이에요. 온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다는 뜻입니다. 곧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복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복이 되었다.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정확히 성취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사람이 순종해야 하겠죠. 그렇죠?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지만 사람이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열왕기상 4장은 사람이 한 일을 기록해 놓았어요. 첫째,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첫째, 솔로몬이 분하귀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자신은 어린 나이와 같아서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으니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를 매우 기뻐하셨죠. 왜냐하면 왕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은 지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 하시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배우라 했더랬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배우라라는 뜻이에요. 왕이 가져야 될 덕목이거든요. 자, 두 번째, 솔로몬의 재판을 기록해 두었죠. 왕의 지혜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오늘날처럼 DNA 검사를 할 수도 없었는데 진짜 엄마를 솔로몬이 찾아내거든요. 그 안에 왕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왕국에는 질서가 사로잡혔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세웠고 또 나라 살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웠고 규모 있게 나라 살림을 했습니다. 자, 그럼 누가 그 덕을 보았을까요? 백성들이 보았죠. 백성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습니다. 무엇을 교훈할까요? 먼저 보아스의 마을이 사사시대의 한 마을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안했던 이유는 첫째, 말씀이 통하는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상식이 되는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로들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곧 당회의 치리와 감독하에 질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태평했던 그 이유, 첫째, 역시나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있었고 말씀이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드러나죠. 둘째, 교회 정치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세웠고 또 살림살이를 잘 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정치 무엇일까요? 직분자를 잘 세웠다는 뜻이에요. 직분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직분자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은사에 따라서 재직 부서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재직 부서가 은사에 따라서 잘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금교회가 시작할 때에 이런 문구를 주보 앞면에 기록해 두었었습니다. 첫째, 한금교회는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공교회 신조들과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나 그리고 수요 기도의 시간에 성경 각 권을 설교하고 있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구약의 맥 잡기에 이어 신약의 맥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가득해야 하기 때문이고 말씀에 대한 존중이 넘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금교회는 당회의 치리와 감독하에 질서를 유지하는 장로의 정치를 따른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교인들의 영적 생활을 부지런히 살피기 위해 신방을 하고 있고 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치리회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금교회는 완전 당회가 되지 않았는데요. 목사 한 사람 그리고 장로 한 사람이 있어서 조직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장로 이상이 되어야 완전 당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은사에 따라 봉사를 해야 하겠고 그래서 재직 부서가 보다 주체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겠는데 이것 역시 제가 볼 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는데요. 먼저 우리 각자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요. 카보드인데 다른 말로 무거움입니다. 영광이 카보드인데 무거움이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거움이 있는가요? 종종 강조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하는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자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거움, 존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타난 교회 질서의 원리를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의 책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도 세속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나타난 교회 질서, 교회 정치의 원리를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자의 자세도 잘 배워서 실천에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을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는 보아스 외에 기업 물을 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권리가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미 마음에 결심이 섰지만 이 사람의 의향을 먼저 물어봐야 했어요. 그래서 성문에 올라가 앉았을 때에 이 사람이 때마침 지나가자, 하나님의 섭리겠죠? 때마침 지나가자 이 사람을 성문에 올라앉게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처음에는 기업을 물으겠다 해요. 처음에는 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재산이 내게 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나는 할 수 없다, 손해가 커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자기에게 손해가 분명한데도 기업을 물으겠다 합니다. 룻에게 아기를 낳아주어서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주겠다 해요.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주겠다 합니다. 자, 그럼 보아스는 도대체 왜 이런 바보짓을 할까요? 10절 말씀, 룻기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기서 특이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이 장에 따르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았을 때 무엇이라 부를까요? 호칭이 무엇이었나요? 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룻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모압 여인, 말론의 아내라고 할까요? 무시해서요? 차별해서요? 아니요. 모압의 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론의 아내, 미망이란 뜻이죠. 모압 여인, 이 가련한 여인, 이 여인을 내가 내 아내로 삼아서 신분의 상승을 이루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가련한 여인,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서 신분의 상승을 이루어주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성문에서 이 이름이 이어지도록 하겠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설교와 주기도 설교를 하면서 이름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죠. 이름은 단지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넘어서 인격 전 존재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오미와 룻이 엘리멜렉의 땅을 차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여호와의 언약에서, 여호와 기업에서 사라져요. 그러니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신발을 벗은 자는 오명을 내가 들어도, 그런 오명을 내가 들어도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치 않는다는 뜻이, 그렇죠? 염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염치가 없다. 종교가 있어도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도 염치를 아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요기도 시간에 누가복음 설교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정죄를 폭로하시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했고요, 서기관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하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비웃습니다. 돈이 최고인데, 돈이 이만큼 좋은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가 무시하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경고를 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드러나지는 않지만 형제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의 이름도 지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형제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의 이름도 지워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어디 그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자, 보아스는 또 다른 기업 물은 사람이 지나가자 이름을 부르죠. 무엇이라 부를까요? 아무개야 라고 불러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일까요? 아무개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그러면 또 아무개야 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분명 이름이 있었겠죠. 보아스가 그 이름을 불렀겠죠.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성경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했지만 이 세상에 부자로 살았지만 그 이름을 성경에서 지워버린 것처럼 이 사람의 이름도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족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역대기나 신약의 족보를 보면 가끔 분명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뒤에 족보에 이름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나 등장하는 인물인데 후대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름을 지음으로써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룻기 4장에서도 이 사람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형제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원했던 보아스의 이름은 당당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한금교회 교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 교회에서 분립해서 나왔나요? 왜 우리는 한금교회라는 이름으로 회집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거래요. 산 아래의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보일 거래요. 무엇을 말할까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방 거짓과 폭력이 가득하더라도 질서와 평화가 가득한 베들레헴처럼 솔로몬의 태평 시대처럼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 발버둥을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록 이익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는 언약을 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초심을 잡고 예배에 집중을 합시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말씀으로 세워 갑시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각자의 신앙이 모이고 모였어. 마치 시냇물이 모이고 모여서 바닷물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한데 모여서 질서와 평화가 가득한 한금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